창세기 2장 1절로 17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안식을 회복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안식을 회복하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안식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단잠을 자는 것도 큰 축복이지요. 저는 이렇게 머리만 눕히면 다시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있든 간에 그냥 이렇게 5분 내에 잡니다. 커피를 5잔 마셔 6잔 마셔 지금 사는데 집사람은 하루에 1잔 커피 먹는데 1잔 오버해서 2잔 마신 날은 그날 2시고 3시고 잠을 못 자가지고 깜짝깜짝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깔짝깔짝 하기나 말기나 저는 업어가도 모르고 잡니다. 자, 잠 잘 자는 것도 참 축복이죠. 근데 때로는 어떤 때인가 인생의 분민이 오는 날은 불면의 밤을 보내는 날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준 안식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마지막 피조물이 뭡니까? 마지막 피조물은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진 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그 다음 7일째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의 첫 번째 날은 빛이 있으라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첫 번째 날은 무슨 날이냐? 바로 사람이 만들어져서 창조되고 아침에 잘 잤다 깨어보니까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7일째 우주의 7번째 날은 안식일이지만은 사람에게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8째 날은요? 사람에게 두 번째 날은요? 하나님이 다시 리턴 처음부터 다시 하자. 다시 빛이 있으라 해야 됩니까?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죄짓지 않고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던 모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은
먹고 놀자의 안식이 아니에요. 하루 푹 쉬자 하는 안식이 아니고 이 안식일은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안식.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안식인 거예요. 이거는 먹고 노는 안식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한 아담과 하와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고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안식이었던 겁니다. 언제까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날 때까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 왜 날짜를 정해서 지정하시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실 때, 그때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는 그 무너진 에덴의 안식을 기억하고, 이 안식은 다시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죄 사함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 평강을 주셔요.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셔요. 마음속에서 하나는 평강을 줍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주어진 안식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안식을 했지,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렸지. 그리고 이 안식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요, 저 달을 이렇게 손이 가르치잖아요. 달 좀 보세요 하려고 이 손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달은 안 쳐다보고 뭐만 쳐다봐요? 손끝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의 안식을, 죄 없이 살아갔던 인류의 안식을 기억하고 회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손끝처럼 안식일을 주시기도 하고 도피성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념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안 바라보고 손끝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날 몇 킬로를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연인 가끔씩 봅니까? 남자들의 로망은 자연인이잖아요. 또는 캠핑카 타고 막 여행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자연인 그렇게 봅니다. 자연인 그렇게 보는데, 그 자연인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덕이 좋아, 뭐 이래가지고 뭐 등록하고 뭐 이렇게 나물 캐먹고 그런 얘기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그 드러는 아픔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남편하고 아내와 갈라 사별하고 뭐 암에 걸리고 인생에 그냥 풍전등화를 세월의 그 흔적을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냥 마음에 큰 짐을 진 사람들이요. 세상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실험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산에 와서 그냥 한 달 보내고 두 달 보내고 석 달 보내는데 참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이. 그거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도 내려놔지고 저런 마음도 내려놔지고 돈 못 벌었던 서름도 내려놔지고 그리고 무슨 때문에 내려놔지고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등산하고 생활 리듬을 바꿨더니 몸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육체가 쉬는 안식도 참 중요한데 정말 우리 영혼이 쉬는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쉬는 안식이 내 영혼이 풀어지면요,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내 주님 모시고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집에 가면 집이 하늘나라고, 직장 가면 직장이 하늘나라고. 여전히 일은 많아요.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내 영혼 속에 하늘은 주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편안한 거, 종교적으로 마음은 편하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주시는 안식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는 그 안식 안에서 놀고 먹고 뭐 하는 거 아니고요. 때로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올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는요. 근데 그 주님이 주는 안식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뭐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마치 자연인이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으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다 지나가다 보니까 언제 암이 걸렸나 싶게, 언제 그 이혼의 상처를 겪었나 싶게, 언제 사별의 고통을 겪었나 싶게, 그것도 또 이뤄내고서는 그냥 산에 가서 석정도 안 묶으면서 그냥 이래 팔팔하게 살아났습니다 하듯이요.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무거운 짐들을 다 치료하십니다. 다 치료하십니다. 예. 성막 얘기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구약시대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안식의 모델 같은데, 거기에 탁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첫 번째 만나는 데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따라합시다. 죄를 해결합니다. 번제단에서는 자신의 죄가 실제로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는 따라서 상한 마음을 씻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죄 문제를 안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네. 죄는 회개해야 되고요. 상처는 상처가 싸매어져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상처받은 사람은 나중에 힘생기면 또 죄져요.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또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이러면서 세대가 반복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상과 모든 인류의 가르침들은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추구하지만은, 좋은 가르침들은 그런 걸 추구하지만은 정작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 이 번제단에서 마치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듯이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회개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울고 불고 막 회개하는데 몸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뜨거워진 사람들을 속되게 말하면 그냥 통칭교회에서 하는 말로 불받았다 합니다. 뭘 받았다? 불받았다. 그리고 불받아 봤습니까?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실 때 그때 현상이 마치 번제단에서 그 죄성이 태워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불이 떨어지면요, 이상한 현상이죠. 실제로 몸이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지는데 그때 우리의 죄성을 태웁니다. 죄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에는 그런 과학적 연구를 못하니까 몰랐습니다. 그냥 몸이 뜨거워지는가 보다. 근데요, 그렇게 불받은 사람들을, 성령 충만해서 불받은 사람들을 이 세포를 떼다가 전자현미경에다가 딱 얹으니까 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생체 에너지가 있잖아요. 암에 걸리고 뭐 마음이 우울하고 이런 분들은 생체 에너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자현미경에다 세포를 떼다가 딱 얹으면은 세포 속에는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물분자가 있고 근데 그 안에 원자들이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전자가 도는데 전자들이 몸 컨디션 안 좋은 사람들은 전자가 몸 안에 도는데 이게 한 50바퀴 정도 돌아요. 1초에. 이래 도는 거죠. 그런데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 회개하다 불받은 사람들을 이 세포를 딱 떼다가 전자현미경에다 딱 얹으니까 이놈의 전자가 몸 안에서 1000바퀴를 돕니다. 1000바퀴를 막 돌아지키니까요, 마찰열이 생겨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은 불은 아니에요. 불은 아닌데 그때 그러면서 몸이 뜨거워져. 근데요, 그렇게 몸이 뜨거워질 때 몸 안에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요. 암에 걸린 분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체온이 한 3도, 4도가 낮아요. 근데요, 이게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확 돌면서 몸을 뜨겁게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확 돌면서 우리를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의 상처를 토해놓은 사람들은요, 물두멍을 지나가요. 뭘 지나간다고요? 물두멍을 지나갈 때 내 마음속에 마치 우물가에서 내 얘기 받아주는, 들어주는 동네 아줌마 만나면은, 여러분, 옛날 아줌마들이요, 우물가에서 막 빵망해질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남편한테 받은 서름들을 막 말할 때 옆에서 아이고 손이 엄마 그랬나, 아이고 자산땡이 그랬구나, 막 이래 받아주다 보면 울기도 하고 마음을 토해넣기도 하고 우물가에서 말하다 보면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토해놓을 때 마치 내 영혼 속에 영혼의 생수가 잘잘잘잘 흘러들어오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물두멍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뜨거워지고요, 어떤 사람은 시원해져요.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웬만한 상황 안에서도 따라합시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웬만한 상황 안에서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강 안에서 문제를 쳐다보면은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게 됩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짜치고 급해지면요, 엉벙덩벙 하다가 실수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따라서 마음은 평강하고, 평강으로 사람을 대하면 뭡니까? 인격적이지요. 평강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랑이 나오지요. 평강으로 사람을 대하면 평강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니까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 풀어가니까 형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에덴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에덴을 선물로 주시는데, 안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안식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죄 가운데서 기술 문명은 발달해 있는데 우리는 내일이 불안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욕망들 때문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은 이 안식을 이루어 놓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입니다. 주님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나 마음은 편합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안식은 그 안식 안에서 우리의 상처도 아픔도 눈물도 죄도 육체도 다 고치시는 거예요. 다 고치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해진 사람은 자기 안에 심력이 생겨요. 심력이 생겨요. 남들은 막 불안한데요. 마음에 심력이 있어서 그냥 웬만한 일은 그냥 어떡하게 지나갑니다. 네,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데 잠만 그냥 늘어지게 자고 잠 봅니까? 잠꾸러기입니까? 편안하게 자는데 그 문제들 속에 주님이 주신 안식 안에서 차근차근 풀어가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주려고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범죄하면서 주님의 안식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안식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의 모든 규정들은 쉬고 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의 안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데 그거 너희들 기다려라, 그런 의미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은혜가 있습니다. 받으려면 어째야 되느냐? 받으려면 한 달 앞서 고백해야 합니다. 받으려면 고백해야 돼.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 주님의 안식을 받으려면 고백해야 돼. 특히 여자분들은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거 있은 사람들은요,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고백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막 자신의 것들을 막 고백하다 보면 그때 그 시절에 그 남편한테 이가 맞았던 그 기억이 속에서 감정이 치솟아오르는 거예요. 감정이 치솟아오르면은 하나님, 그때 남편이 나한테 짧게 때렸는데 그때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냥 팍 째박았는데 여기 빵꾸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몇 방울 꼬매 얼마나 속아서 우리 애한테 시어머니가 꿀밤을 팍 때렸는데 어떻게 손전을 골밤을 때리는지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막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다 보면 그때 감정도 뭐해집니까? 북받쳐 올라와요. 그럴 때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가끔씩 러시아 방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방언 뭡니까? 이놈의 스키, 스벌놈의 스키, 개놈의 스키 하면서 막 10원짜리가 막 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넣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토설기도라고 합니다. 무슨 기도요? 토설기도. 내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예요. 토해놓고 나면요, 토해놓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예, 죄를 고백한 자에게는 성령의 불을 주세요. 그리고는 불과 생수가 확 하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합니다. 그 불이요, 우리 암도 치료한다니까요. 우리의 질병도 치료한다니까요. 사단의 집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벗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내 영혼 안에 생수가 확 도는 사람은요, 상처 많은 사람은요,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이 고파서 어렸을 적에 부모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요, 사람 보는 눈도 없고, 그리고 그 부모 사랑 받은 게 풍성한 사람들은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예? 여자분이요, 아버지를 보면서 배우자상을 찾아야 돼요. 여자분이요, 엄마를 보면서 자아상, 나는 엄마 되면 저래 살아야 되겠다는 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비틀어져 버리면요, 아버지 보면요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에 만나보면 저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 있어요. 그런데 내 상처받고 또 그래 살아가요. 상처는 서로 땡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채워진 사람들은요, 채워진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세상 즐거움 떨쳐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안식은 그 안식 안에서 우리를 힐링, 치료하신다고요. 그 안식 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 십자가는 이미 다 열어주셨고요. 우리가 말로 말 때, 고백할 때. 아내랑 저랑 신방 다닌 가정들 속에서 어떤 가정의 기도문들을 지금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은 기도문을 적어줘야 되겠다 해서 적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고백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요, 그 안에서 내 진심이 딱 부딪히는 순간 어느 날 성령이 주신 안식이 확 몰려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는 진정한 안식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의 안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안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안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의 안식이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경제는 불안하고, 안보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지금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형통의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사오니 이 민족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내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 은혜 속에 주님의 안식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